우리가 몸담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실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 이후에 18장부터 행동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셔야 될 그 사역은 창조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단순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실행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천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성령을 의존해야만 되어지는, 성령의 의존적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의존도가 약해지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행케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혜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가 어떠한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은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로 보아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보아라.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감을 갖도록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체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거든.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격적으로 고백해낼 수 있고 그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생명의 성령, 생명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인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영이 들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사역이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실행적 사역의 힘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실행하심. 그래서 세워가는 곳, 그 교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른 말씀보다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탁하고 떠났어야 되었거든요. 너희들이 땅에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해라. 회개를 외쳐라.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의 대를 이어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선생님께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늘 물었거든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임하게 되니까 열심히 수고해라. 너희가 열심히 더 수고하고 또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래 물어보고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집중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기다리면 주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앉은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기에 함께한 개인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모인 사람에게 내려지게 되어졌다. 성령은 거기 있는 개인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하여 내려졌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성령은 오늘의 공동체 위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겠지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37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38절에서 41절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42절에서 공식적인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 되어 가도록 방향을 성령은 이끌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지자 제자들과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됨을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처소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각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개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개인으로 말씀을 들어 개인으로 흩어져 버리고 돌아가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사건을 다루셨는데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서 하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지 나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레디컬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밤낮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저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이나 권세나 통치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실력에 의해서, 목회자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의 실행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이 실행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불안합니다.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의 체계가 무너지니까 사회도 그렇게 되죠. 왜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 약해져 있느냐? 성령의 의존도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한국 이 땅 위에 교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세움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주관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의존되어져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영향력을 입느냐에 따라서 교회답게 세워질 것이고,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도 바르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곳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 현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개인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순종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그 일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의 주도적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주도성에 대한 표현이 59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의 2배가 넘는 그 성령의 주도성에 관한 내용이 59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도한 교회였다. 성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교회였다. 오늘의 교회는 성령의 주도성, 성령의 영향력이 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약하단 말입니다. 나를 주관해가는 주도성이, 성령의 주도성이 약하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지,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영향력 있게 나를 이끌어감이 연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느냐? 만약 이러한 우리 양산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뭘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령의 주도성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의 영향력 앞에 우리는 엎드렸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통도사가 될 것입니까? 내원사가 될 것입니까? 양성성시화, 이거는 여러분 요원한 일이 아닙니다. 30만 시민을 주교로 인도해내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산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하시고 성령님이 실행케 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주도권 하에, 그 영향력 하에 우리의 자신들이 이끌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는 미래 역사를 책임져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새로 짓지 마십시다. 교회 건물만 새롭게 지어 내지 마십시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동안에 우리도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성령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실 때 거기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양산교회를 성령이 실행케 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주도성과 성령의 영향력 아래 이끌림이 있는 우리 양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이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